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연약한 정도 주의 도구로만 쓰여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대교회가 물질 만능주의와 만모니즘의 성향을 띠는 사회와 함께 매우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교회가 물질에 관심을 집중하지만 물질에 대한 성경의 바른 가르침에 대해서는 별로 가르치는 일이 좀 뜸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복 있는 성도들의 참된 신앙인의 길을 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삶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다 가르쳐 주셨는데 왜 잘 안 될까요? 무엇이 우리의 신앙이 확실하게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제자리 걸음만 하게 할까요? 무엇이 신앙생활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뒤틀리게 하는 대표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은 예수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재물과 염려와 비판에 대해서 본문에 말씀하는데 오늘은 이 재물에 대한 부분만 다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보겠다고 할 때 우리의 뿌리를 갉아먹는 것이 바로 물질이고 또 근심이고 비판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먼저 재물은 도대체 재물이 무엇입니까? 이 재물에 묶여서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러한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충격을 줄 수 있지만 본문을 통해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거침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와 또 올바른 물질관을 정립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인생의 소중한 보물을 성경은 주님은 하늘에 쌓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19절에 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보물은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인데 주로 재물을 보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반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돈인데 돈을 쌓지 말라가 저축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저축하지 말라는 것과 돈을 쌓지 말라는 뜻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정은 너희를 위해서 너희 자신을 위해 쌓지 말라는 것인데 왜 돈을 쌓고 자꾸 돈을 의지하게 될까요? 돈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아무런 돈이 그런 능력이 없는데 왜 그 돈을 쌓으려고 할까요? 돈에 관한 속담들은 한결같이 능력을 강조합니다. 우리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돈이면 귀신도 부린다. 서양 영어 속담에는 돈이 말한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돈이 말하면 사람이 입을 닫게 되고 돈이 말하면 진실이 침묵한다라고 말해요. 돈이 강력한 힘을 갖게 되면 믿음 위에 활동하면 타락하기 시작한다. 마르크스의 자본론은 돈이 사람을 지배하는 타락한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돈에 대한 제1원칙은 자신을 위해 돈을 쌓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돈이 도둑을 부르기 때문이다. 쌓아놓는 돈이 이 도둑을 부르기 때문이다. 우린 돈만 있으면 안전이 보장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돈만 있으면 나는 안전해. 돈만 있으면 돈이 다 해결해 줄 거야 라는 생각이 의외로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자식이 없어도 돈만 있으면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있는 곳에 반드시 좀이 들고 녹이 쓸게 돼 있어요. 돈을 쌓아놓으면. 마치 음식이 벌레를 불러들인 것처럼 그와 똑같습니다. 집 밖에도 도둑이 들고 집 밖에서도 도둑이 들지만 집 안에서도 도둑이 들어요. 집 안에서도 도둑이 있어요. 그리고 끝내 도둑이 들고 말아요. 집에는. 뉴욕에 산 한 교민이 이민을 가서 꽤 큰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현금 장사를 하다 보니까 이 돈이 막 들어오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오는지 막 가방에 들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귀가하다 보면 너무나 피곤해서 돈을 셀 기력이 없을 정도로 힘드니까 방을 하나에다가 그냥 돈을 그냥 가방마다 그냥 싸다가 그냥 쌓아놓고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금고처럼 그 방은 그냥 돈보따리를 쌓아놓는 방이 됐어요. 그렇게 돈을 방구석에 쌓다 보니 얼마인지도 몰랐고 아들이 그 돈을 손을 대고 있는 줄도 전혀 몰랐어요. 아들은 도박에 빠지고 마약에 손을 대더니 결국 아들은 감옥에 들어가고 가정은 파탄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돈을 쌓아놨다가 생기는 일이다 는 겁니다. 돈을 어디에 쌓느냐에 따라 축복이 되기도 하고 돈이 재앙이 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돈을 땅에 쌓지 않는 것이 첫째 기준이다. 나를 위해서 돈을 땅에 쌓지 않아야 된다. 나를 위해 땅에 쌓는 재물이 결코 안전하지 못하다는 뜻이고 오히려 도적을 불러들인다는 말씀입니다. 보물은 꼭 재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보물인데 때로는 재능이 보물일 수 있고 때로는 시간도 보물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나를 위해 이 땅에 쌓으면 나를 병들게 하고 언젠간 도적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쌓아야 합니까? 하늘에 쌓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늘에 쌓을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성경은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해요. 하늘에 쌓는 방법이 뭐냐? 하늘에 쌓는 방법은 돈은 눈에 보이는 재물을 눈에 보이지 않는 관계로 환전해서 쌓으라는 거예요. 환전해서 쌓는 것이 하늘에 쌓는 방법이다. 돈이 나를 해치기 전에 돈을 선한 관계로 바꿔버리라는 거예요. 선한 관계로 바꾸라. 돈을 내가 소유하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돈이 나를 옥죄기 시작하고 나를 소유하기 시작합니다. 돈이 나를 소유하는 지경에 이르면 이미 부패가 진행되는 이런 사람은 돈에 묶인 나머지 자유를 빼앗겨버리고 말아요. 그러니 돈이 나를 지배하기 전에 내가 부패하기 전에 선한 관계를 만드는데 그 돈을 쓰라는 것이에요. 선한 관계를 만드는데 돈을 쓰라. 우리의 물질관이 분명해져야 돼. 할렐루야. 물질관을 쌓아놓으려고 하지 말고 관계를 만드는 대로 환전해서 하늘에다 저장해라. 20절 보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에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인간이 자신을 위해 보물을 쌓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이 하늘에 쌓는 것인데 내 마음이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재물을 쓰는 것, 하늘에다 쌓는 방법이에요. 사람을 내가 통제하기 위해서 돈을 통해서 사람을 통제하기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은 하늘에 돈을 쌓는 방법이다.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또한 그 방법이 보물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길이기도 합니다. 돈을 하늘에 쌓는 길은 땅에서 돈을 흩트는 것입니다. 돈을 자꾸 뿌리는 것이에요. 땅에다가 뿌리는 것이에요. 돈은 거름과 같아서 쌓으면 썩은 냄새가 나서 견딜 수 없는데 흩어버리면 땅을 기름지게 해서 좋은 씨앗이 땅에 뿌려지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좋은 열매가 맺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려주신
누가복음 16장의 악한 청지기 비유는 언뜻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한 청지기가 이 주인의 돈을 허비하다가 해고될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채무자들을 불러서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그 채무를 탕감해 주기 시작했어요. 회사 공금을 유용하다가 해고될 위기에 처하자 이번에는 공금을 횡령에다가 배임까지 했으니 마땅히 유죄 판결을 받아야 마땅해요. 그런데 주인이 이 무책임한 청지기를 칭찬했는데 8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16장 8절에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이 사람이 분명히 옳지 않는데 지혜롭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만 말씀한 지혜란 대체 어떤 것이기에 이 행동을 지혜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냐? 예수님의 의도는 청지기가 적어도 재물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기에 지혜롭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혜란 물질을 어떻게 쓰는지를 아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어디에다 써야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아는 것이, 이 돈의 목적을 안다는 거예요. 써야 할 곳에 쓰면 지혜롭다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 청지기는 자기가 해고되면 월급이 아니라 사람들과 관계로 살아야 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 물질을 대하는 것, 돈을 돈으로 대하면 지혜롭다고, 돈을 돈으로 여겨야지 돈을 권력이 되고 돈이 힘이 되고 하면 안 된다는, 돈을 돈으로 여기면 아주 편해져요. 그럼 귀해지지 않은 거예요. 이 비유는 돈을, 관계를 만드는데 가장 우선하여 사용하는 것임을, 물질은, 돈은 관계를 만드는 데 사용할 때 이것이 가장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은 돈으로 사람을 조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도 같습니다. 이 사람은 어쩌면 장사할 돈으로 전혀 낯선 사람을 도운 것과 같습니다. 납비나 레위는 강도를 당해서 응급조치가 필요한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어쩌면 그날이 주일이어서 예배 시간에 늦을까 봐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물으시기를 다 좋다. 그러나 어쨌건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에 대해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 누가 이웃이냐?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강도당한 이웃을 그냥 지나쳤어요. 사마리아인은 그가 유대인이냐 사마리아인이냐 따지지 않고 자기의 재물을 다 썼어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한 생명을 살리는데 가진 돈과 시간을 다 썼습니다. 이제 이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돈을 열심히 버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벌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벌어야 돼. 그러나 그 돈을 어디에 쓰느냐가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돈을 사랑한 결과 밝은 눈이 어두워졌다 그 말이에요. 21절에 볼까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나를 위해서 재물을 땅에 쌓아봐야 생각만큼 내 안전을 지키는 것이 아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쌓다가 내 마음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겨버려. 마음은 다름 아닌 생명입니다. 성경은 무릇 이 세상에서 지킬 만한 것 어떤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잠언 4장 23절은 분명히 강조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생명이 그 마음에 떠나기 때문에 재물을 쌓기 시작하면 그 재물이 마음을 붙잡아 두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재물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재물이 나를 차지하게 됩니다. 내가 돈을 가진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가지게 됩니다. 소유한 돈에 마음을 빼앗긴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소유의 마음이 묶여버린 사람이 영원히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요? 가끔 이제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을 주위에서 보거든요. 대화로 와가지고 서로 차를 마시면서도 연신 핸드폰에서 주식값 올랐느냐 그것만 쳐다봐. 왔으면 서로 대화하고 차를 마시면서 서로 눈을 마주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보다는 그냥 주식 올라가는 거 거기에 묶여가지고 끝나면 오늘 올랐다 좋아하다가 떨어지면 오늘 망했어. 인생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주식에 따라서 그냥 얼굴색이 달라지는 거예요. 무엇인가 묶이게 되면 사람이 이렇게 비참해져 버리는 거예요. 너무 친구도 좋아하잖아요. 친구도 한계가 있어 좋아야지. 너무 친구도 좋아해가지고 친구가 무조건 오란다 무조건 다니면 그 친구에게 묶여가지고 자기가 자기 의사도 말하지 못하고 사는 바보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친구가 좋지 않을 때는 내가 만나지 않겠다고 말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 친구하고 사귀지 않을 수도 있어야 되는데 친구가 무조건 친구는 다 좋다. 그건 바보 같은 소리예요. 우리에게 친구가 얼마나 많은 해를 끼치고 우리의 많은 소유를 빼앗아가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시간도 빼앗아가고 그런데 무조건 친구는 다 좋다. 그건 헛된 생각이에요. 우리는 구별할 줄도 알아야 되네. 분별력이 없으면 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친구에게서 만족을 얻고 싶고 친구에게서 평안을 얻고 싶은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 친구가 가서 다른 친구에게 이렇게 말해. 저 새끼 참 바보다. 내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내가 이거 사라면 와서 사고 이거 사지 말라면 안 사고 병신이라고 그래 말해. 다른 친구에게 말해. 그런 쪽팔리는 삶을 살면서도 무조건 친구가 좋다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바보 같은 인생을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가장 골치 아프고 힘든 고민을 주님 앞에 말하면 주님이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참 평안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그래서 너희든지 언제든지 나의 이름을 부르고 내게 오라고 말씀하셔. 내게 오면 내가 언제든지 너희를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좋으신 친구가 되시고 참 우리의 인생의 안내자가 되신 가장 좋으신 예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 묻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나를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쪽팔리는 인생으로 만든 것인지도 모르고 친구만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바보 같은 것이에요. 저는 친구들에게 당하기도 해봤어요. 손해보기도 했어요. 사업 계획을 미리 말했더니 지가 가서 그 사업을 차지하려고 그 사업장을 내게로부터 이 정보를 듣고 가서 지가 차지하려고 돈을 더 주겠다고 자기에게 달라고 그런 못된 친구들이 있다고. 친구라고 다 좋다고요? 참 이 분별력이 없으면 세상의 것에 묶이고 사람들에게 묶이고 이 세상 것에 묶이게 살게 되는 것이 22절 3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면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예수는 재물 얘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눈, 몸, 등불, 어둠을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까? 예수님은 마음을 빼앗긴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보시고 눈과 마음을 연결되어 있고 눈 가는데 마음이 가고 마음 가는데 눈이 간다는 걸 말씀하고 계세요. 마음에 탐욕이 자라면 마음 가는 대로 시선이 가기 시작해. 탐욕의 시선에 가요. 마음이 먼저 보고 눈이 그 다음에 봅니다. 마음이 욕심으로 어두워지면 눈도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눈이 성하면 몸이 다닐 거예요. 모든 것을 눈이 어두우면 못 다녀요. 그런 눈이 밝아야 볼 수 있어요. 눈이 나쁘면 몸이 어둠을 방황하지만 이 눈이 밝으면
방황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결국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면 눈이 흐려지고 이해력도 떨어지고 분별력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본주의란 이 시대 사람이 돈이 시대를 좌우한다라는 이념이에요. 자본주의란. 돈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고 흐름을 만들어 모든 사람의 관계를 좌우하는 것이에요. 자본주의에서 그래 돈이 많은 놈이 돈 없는 놈을 무시하게 돼. 그러나 이 잘못된 자본주의로 빠지게 되면 있으면 사람을 무시해요. 돈 있는 사람들 돈 없는 사람 무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자본주의에서는 그래요. 자본주의가 좋은 것만 아니라 말이에요. 겉으로는 무슨 행동하고 무슨 말을 하더라도 속은 다 돈 계산을 하고 있어요. 자본주의에 빠진 친구들을 만나면 돈 계산만 해. 이 세대 젊은 사람들은 돈이 없는 배우자나 친구를 선택하기보다는 마음이 중요한 것인데 마음보다는 돈만 생각하는 거예요. 배우자나 친구가 없어도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다고 돈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아.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보면 반드시 돈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모이고 돈을 따라 모이고 돈을 얻으려고 모입니다. 돈은 너무나 강력한 힘이 있어서 마치 중력과 같이 힘을 발휘해요. 영화관에 사람들이 몰리는 야구장과 축구장에 사람이 왜 모이는 줄 아십니까? 영화관이나 스포츠 뒤에는 어김없이 돈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화 제작자들에게 돈을 대는 그들이 있고 야구단이나 축구단에 쥐락펴락하는 주인이 있어요. 그들은 네트워크가 얼마나 잘 되고 대단한지 누구도 그 세계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어요. 생명과학에 왜 사람들이 몰립니까? 돈이 이미 그곳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생명과학에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요새 의사들이 돈이 되지 않는 이 관은 사람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소아과 아이들이 치료를 받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오직 돈만 많이 버는 학과에 가고 돈이 되는 학과로만 몰려가기 시작하니까 정말 필요한 학과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심지어 정치 개파들도 정치인들도 돈을 따라서 집산이 흔들리잖아요. 돈을 따라서. 마치 양어장에 물고기에 고깃대가 모이는 것은 막 이 먹이를 주면 모이는 것처럼 공원에 이 모이를 뿌리면 새들이 모이듯이 사람들이 돈을 따라 모이고 흩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단체는 어떻습니까? 이단일수록 돈이 많고 이단의 교주들이 사생활은 재벌 사생활보다 더 추악한 모습으로 살아요. 이단들의 교주들이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왜 교회에 세습합니까? 교회에 빚더미가 자꾸 그냥 쌓여 있는 교회는 세습 안 해요. 세습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돈이 있기 때문에 세습하는 거예요. 거기 돈이 모이면 거기에 왜 막 어떤 교회는 큰 교회는 막 서로 장로가 되고 싶어서 막 돈을 쓰고 별짓을 다 해. 왜 그러냐? 그곳에 가면 장로가 되면 자기 마음대로 돈을 쓸 수 있는 재정을 담당합니다. 재정에 서로 들어가려고 해. 재정은 섬기는 곳이지 자기 돈을 막 쓰는 곳이 아닌데. 그래서 교회가 커지면 다 돈 따라 사람이 몰리게 돼 있어요. 우리의 현실은 돈이 부족한 교회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런데 돈을 따라 그렇게 해요. 세습하는 교회들이 다 큰 교회들은 세습하려고 막 하는 사람들은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고 그래서 세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적은 교회는 물려주려고 해도 안 와. 하려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돈이 쌓이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성경은 그 돈이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돈을 사랑하고 돈을 섬기고 돈의 노예가 된 것이 나쁘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는 길을 알려주면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욕심내는 사람들은 우선 미혹을 당하기 쉬워집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이 헷갈리기 시작해.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게 돼. 믿음에서 자꾸 떠나게 돼. 그 근심이 결국 자기를 찌름으로 돈의 피해자는 누구냐? 자기가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돈을 그냥 돈으로 쓰지 않고 돈을 사랑하고 묶이고 이 염려가 찔려서 다치고 목숨을 잃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돈에 대한 탐욕을 자극하는 유혹이 갈수록 심해져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정부가 세수를 늘린다는 명분으로 사행산업, 도박을 장려하면서 카지노가 늘어납니다. 그 결과 가정과 기업이 파탄에 이르는 일이 급속히 일어나고 있어요. 강원랜드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가진 재산을 다 잃고 몸과 영혼이 패폐해진 사람들이 즐비한다고 말해요. 강원랜드 옆에. 경마장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멀쩡한 사람이 한순간에 파멸에 이르는 일이 줄줄이 있고 있어요. 경마하다가 사채업자에 시달리고 출구가 안 보이는 은행 금고를 터는 사람도 있어요. 왜 여기까지 몰렸습니까? 돈에 대한 빗나간 생각과 잘못된 태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순서를 보면 돈을 점점 분별력을 흐트러지게 하고 혼미해지게 해서 믿음을 저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교회 다녀도 믿음을 잃어버리면 한순간에 교회도 안 나와버려요. 문제가 생기면 교회도 안 나와버려요. 돈을 잃으면 믿음에서 떠나는 것이 순간적이고 근심이 한순간에 늘어나 자기의 몸을 찌르게 되는 거예요. 돈이 이렇게. 물론 돈을 사랑하는 것 일만 악의 뿌리지만 돈만을 생각하는 것도 일만 악의 뿌리와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사용해야 될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돈을 어디에 쓰기 위해서 벌고 어디에 쓰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지를 알아야 돼. 우리가 돈을 모으고 돈을 사용하는 믿음과 지혜가 늘 충만해서 그런 돈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돈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볼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돈을 이 땅에 쌓아놓지 말아야 할 세 번째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돈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돈을 쌓는 것은 돈에 예속되는 지름길이고 돈에 묶이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돈의 유혹에 빠지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어려워진다. 발이 어딘가에 묶였는데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돈 때문에 눈길도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발걸음도 세상을 향해 걷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의 길을 걸 수 있습니까? 재물이 무엇인데 이것의 마음을 빼앗기고 이것에 묶인단 말입니까? 재물이라고 쓴 이 원어는 맘몬입니다. 맘몬이란 아람어인데 맘몬이란 재물이다, 재산이다, 부다, 소유 모두를 말하는 것이 맘몬입니다. 맘몬은 어떤 뜻으로 하나님과 비교의 개념이 아니거든요. 어떤 영적인 힘이 없는 존재, 돈이 영적인 힘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도 힘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왜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만몬을 비교할 수 있는 것처럼 사용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과 돈은 비교될 수 없어요. 돈은 종이쪽지에 불과해요. 불에 태우면 다 타버려요. 이 용광로에 넣으면 다 녹아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용광로에도 불에도 타지 않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과 돈을 이 동일시 여긴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속고 있는데 재물을 하나님처럼 여기도록 부추기는 영이 어떤 의미에서 영적 존재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유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으라고 속삭이는 것에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돈이 더 중요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사람이 돈이 더 중요하지요 라고 말한다면 돈의 노예가 돼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돈 여러분이 생명이 끝나는 순간에 하나도 지고 가지 못해. 내가 쓰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헛된 것에 다 써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재벌의 3세들이 무슨 짓 하고 다녀요? 마약에다가 못된 짓은 다 하고 다니잖아요. 이번에 방송에 보니까 3세가 임신한 아내와 함께 해외에 나가서 마약한다고 나왔잖아요. 그 마약이 이 아이에게, 태어날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요새 길거리에 수많은 여자들이 담배 피워, 젊은 사람들이 담배 피우고 뻐끔뻐끔 피워댑니다. 그것이 자녀에게 미칠 영향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담배 멋으로 피우고 담배 그냥 뻐끔뻐끔 하는 게 좋아 보여서 하는 것이, 그것이 다음 세대에 미칠 영향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무 것이나 먹고 아무 것이나 누려 마셔도 그냥 그 다음 자녀는 그냥 건강한 자녀가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음에 빠는 거예요. 나만 행복하게 살고 되면, 나만 즐겁게 살면 다음에 어떻게 되든 말든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아주 비좁은 생각의 사람들이에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들이 보여지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낳지 않고 기르지 않으면 50년 뒤에는 나라가 얼마나 인구가 많이 줄고 경제가 곤두박치는지를 말하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젊은이들은 나만 편하게 살면 되니까 결혼이라는 이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는 것이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가 없어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어른들로부터 고통과 고난 속에서 내가 자라서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그것이 내가 위에 사람이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내가 누리고 있다는 걸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만 편하면 된다. 이 이기주의는 천국에 가지 못하는 이기주의예요. 정말 우리가 위험한 위기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도대체 재물과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10,000원짜리를 주었습니다. 그 10,000원을 받은 아들이 아버지와 비교 대상이 됩니까? 10,000원하고 10,000원짜리 한 장하고 아버지하고 비교가 됩니까? 받은 그 돈은 아들이 아버지보다 더 소중하게 여긴다면 그 말이 될까요? 돈을 종일 쳐다보면서 아버지는 까마득하게 잃어버리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 자리에 아무나 올려놓고 아무나 올려놓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돈도 신격화할 수 있고 하나님처럼 여기고 있어요. 우리는 흔히 우상이라고 하지만 그 많은 우상에게 어떤 힘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배후 세력을 쉽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돈으로 바라볼 수 없는 게 만드는 착시 현상, 이것이 배후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물을 재물 이상으로 보게 만드는 것이 우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셔야 됩니다. 밀턴의 신라곤에 보면 만몬은 하늘에서 떨어진 청사 중 가장 치사한 성품을 가진 존재도 이 신라곤에서 묘사해주고 있는데, 만몬도 한때 천사였지만 땅에 떨어져서 항상 고개를 숙이고 황금이 있는 곳만 쳐다보고 다닌다는 거예요. 신라곤에서.
맘몬은 숨겨진 황금이나 보물을 찾아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못된 맘몬은 자꾸 황금을 찾아내요. 그래서 인간은 땅속의 광석이나 보석을 파내게 되는 것은 맘몬의 속성과 능력을 지녔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만약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면 공기와 물처럼 바로 곁에 두고 땅에 묻어두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맘몬을 형상화하는 것을 보면 검은 몸에 머리는 새 머리 2개로 달렸고 손톱과 발톱이 길게 자란 형상이 맘몬의 형상이에요. 마귀의 형상이에요. 어쩌면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비교하게 만드는 존재, 피조물을 창조물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이 사탄의 능력이에요. 사탄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하여 유혹하여 넘어지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능력을 택하지 말아야 하는데 택하고 묶여서는 안 될 것인데 묶이고 삽니다. 이 능력의 근원이 거짓말이고 속임수인데 사탄은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위협하고 협박해요. 사람들을. 이 세상을 보면 이해가 됩니까? IS를 보면 이해가 됩니까? IS가 하는 짓을 봤죠. 이북의 김정은이가 하는 걸 봤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 고모부를 기관총으로 쏴 죽이는, 총알 한 방이면 될 걸 기관총으로 쏴서 죽이는 그것을 전국에 이 방영하는 그 김정은이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그에게 가서 돈을 갖다 주면서 그에게 우리 정부하고 타협하고 살자고, 그 말이 됩니까? 아니, 고모부도 기관총으로 쏴 죽인 사람한테 가서, 남한의 대통령이 가서 우리 화합에 살자고 돈 줄게 하고 돈 주면서 타협이 되냐고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속고 있어요. 그렇게라도 통일을 강구하자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사탄에게 가서 돈 주면서 그냥 우리 살려주면 돈 줄게, 그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사탄은 물리쳐야 되고 그 유혹은 거부해야 되는데, 이렇게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어느 대통령이 남북의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말했던 그 어리석은 사람이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말이 대단한 것 같이 여기고 그들의 설득력에 설득당해서 그 사람의 생각도 좋은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의 삶임을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들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입는 거 먹는 거 돈으로 안 되면 협박하고 고문해 죽이잖아요. 각처에서 문제들이 뿌리는 재물이에요. 자본주의가 뿌려놓는 것이 잘한 것이죠. 공산주의는 산업 자본주의의 폐해 속에서 질식해가는 노동자들의 대변 이념이라고 생각해. 세계 각처에서 발생하는 테러와 범죄도 속을 들여다보면 금융 자본주의의 부패와 폐해가 뒤섞여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 지구상에 있는 70억이 공평하게 나누어서 매년 생산되는 생산량을 나누어 먹으면 70억이 먹고도 산다는 것이 통계예요. 그런데 자본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욕심에 빠진 사람들이, 돈의 유혹에 빠진 사람들이 쥐고 흔들리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못 먹고 죽고 있는 거예요. 이 약한 의도가 디지털 시대에 이 디지털 기술을 결합하면서 점점 빠른 속도로
사회 전체를 잠식에 들어오고 있어요. 성경은 인본주의를 타락의 출발점으로 보지만 자본주의는 더욱 타락한 것으로 규정해요.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는 것은 돈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야말로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후기 금융 자본주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금융 시스템은 담을 쌓아야 합니까? 아니면 자급자족의 원시 경제 시대로 돌아가야 합니까? 그럴 수는 없는 일 아니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단호하면서도 단순합니다. 돈을 결코 섬김의 대상이 아니기에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무슨 뜻입니까? 돈을 위해 살지 말고 돈 때문에 죽지 말라는 것이에요. 한 발 더 나가서 무슨 선택을 하건 돈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렇게 물어볼게요. 젊은이들이 대학이나 직장을 선택하는 기준이 어떠해야 할까요? 돈이 우선돼서는 안 된다는 건 말이잖아요. 돈이 우선이야. 그런데 부모들이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하는 목적이 어디 있는 거예요? 다 돈 많이 벌게 하려고. 이 돈 자본주의에 빠지면 자꾸 부모들도 자식이 원하는 가장 잘하는 그런 재능에다 투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학에 가야 돈 많이 벌지, 이 학과에 가야 돈 많이 벌지, 이 학과에 가서 공부를 해야 네가 출세하지, 출세에다 다 목적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어떤 이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는지에 관심이 없고 돈 버는 데만 관심을 갖는 부모들과 그 똑같이 그 유전을 받은 자녀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돈이면 안 되는 것이죠. 기준이 돈이면 안 되는 거예요. 결혼을 원하는 젊은이들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돈이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도 본인이 돈도 아니고 부모의 돈이 많으냐, 그 부모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도 보는 거예요. 요새는 부모의 재산이 많으면 그것이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는 자식들이 있어요. 자기는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 살려고 하지 않고 그냥 부모 거 갖다가 탈취에다가 자기가 먹고 살려고 하는 그런 자식들이 있어요. 돈에 예속되지 말고 다른 길이 그럼 없단 말입니까? 이 세상의 흐름에 거스른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데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이 질서를 거부한다는 건 내 힘으로 불가능해. 그러니 돈보다 더 강력한 힘의 도움을 받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나를 지키기 위해 돈을 의지하는 길이 자꾸 나를 잃어버리는 지름길이요, 돈을 포기하는 것이 불가능한 세상에 돈과 싸우는 길이거든요. 나를 내 힘으로 지키는 것은 포기한다면 신앙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내 것이라고 여기는 생각도 버려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 내 생명인데 내 마음대로 하죠. 개 똑같은 소리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당신 생명입니까? 주님이 오늘 부르시면 가야 되잖아요. 조그마한 병 오는 게 하나만 들어가면 병원에 들어가서 그 잘난 건강하다고 뽐내고 잘났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다가 적은 질병 하나에 바이러스 하나에 집어 들어 놓아가지고 어느 날 꼴까닥 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에요. 대단한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알고 보면 내 자신조차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라는데 내 소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시작하면 의지할 대상은 한 분밖에 없고 섬겨야 할 분이 한 분밖에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쉽고 얼마나 분명합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성삼위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다 약속하잖아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도 그분이 약속해 줬고요,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문제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신앙이 가장 쉽고 단순한 강력한 능력이에요, 신앙이. 그런데 왜 안 됩니까? 왜 속아 넘어가기 때문이죠.
하나님으로만 안 된다는 속삭임이 워낙 내 안에 크게 울려 퍼지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그 큰 울림을 뒷받침하기도 합니다. 모든 증거가 다 내 눈앞에 펼쳐진 것이 사실이잖아요. 아닙니다. 보는 것에는 다 속고 있고 돈 때문에 겪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고통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말고는 믿지 않는 이 어리석음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소홀히 여기다가 어느 날 큰 코 닥치는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어처구니 없는 어리석음이 무엇입니까? 돈 번다고 해서 막 열심히 일해가지고 병이 드니까 그 돈 갖다 다 의사에게 처바치는 거예요. 쉬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돈 벌 때 벌어야 된다고 막 무리해서 일하다가 어느 날 병이 덜컥 드니까 그렇게 무리해서 벌었던 모든 돈이 다 쓰지도 못하고 병원에 갖다 주고 말아요.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게 사는 줄 아십니까? 절대로 돈 때문에 생명 쓰고 돈 때문에 목숨 걸 일이 아닙니다. 돈에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은 압니다만 돈 때문에 목숨을 걸지 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지요. 근데 어쩌겠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통스럽더라도 누구나 이 길을 가지 않으면 본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이처럼 타락한 데는 그 어려운 길을 걷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데 믿음보다는 작고 돈을 의지하고 큰 대기업 같은 걸 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 힘들어도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그 순종의 고통을 뚫고 지나가야 그 다음 단계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고통을 겪고 나야, 이 고통을 이기고 나야 그 다음 단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보는 눈이 안 열리니까 자꾸 세상을 보고 따라가려고 해요. 어려운 시간, 힘든 시간을 뚫고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이 일을 풀려가게 하시는 것까지 쉽게 보여지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또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교회 다닌다고 다 성도입니까? 성경적인 재물관을 제대로 갖지 못하면 성도로 살기 어렵습니다. 재물관이 확실하지 않으면. 날마다 돈을 묵상하는데 성도로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돈을 내 주머니에 채울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떻게 성도로 살겠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가르쳐. 시편 1편 1절 2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딱 지적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뭐예요? 악인들의 꾀, 악인들의 유혹에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돈이 최고라는 말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돈이면 최고라고 하고 자기가 돈이 많으니까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자리에도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때는 아멘 해야 되지 않겠어요? 복 있는 사람이 거의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소명을 받는 것이, 우리의 부름을 받은 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소명을 생각하나 돈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잘하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여기고 살지 하고 이런 생각에 늘 있으면 이 돈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생각하면서 돈 생각을 떠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 물질관에도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내가 봉급을 열심히 일해 봉급을 받았다. 근데 나는 이것이 다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11조 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헌금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린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쉬워요.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100만 원을 봉급을 받았어. 15만 원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딱 띄워놓고 나머지 것으로 쓰려고 계획하니까 너무너무 쉬워. 계획 자체가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아예 딱 정해놓고 띄워놓고 나서 나머지 것으로 쓴다고 하니까 문제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100만 원이다, 100만 원 가지고 내가 다 써야겠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헌금 내기도 힘들고 11조 내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 근데 딱 보는 순간에 이건 하나님의 것 하고 딱 정해놓고 나머지 것으로 내가 모든 계획을 딱 준비하고 나면 전혀 유혹에, 어떤 유혹에도 빠지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내 신앙이 분명하면, 내 물질관이 분명하면,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이 딱 정리되어 있으면 이건 내가 신자로서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고 딱 정해져 딱 띄워버리면 유혹이 전혀 없는 거예요. 헌금해요. 헌금하는데 힘들 일이 하나도 없어요. 나머지 것 가지고 아끼고 전략해서 쓰면 되니까. 너무 쉬운데 우리가 쉬운 일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진정한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물질로부터 풀려나는 것이, 물질에서 자유하는 것이. 더는 물질을 섬기지 않고 물질에 묶이지 않게 되고 물질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 내가 비록 좀 못 살더라도, 내가 좀 손해 보더라도 내 기준에 선택이 되는 돈이 아니라 그것이 성도의 길이라는 사실을, 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성도의 길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고 살면, 주님을 의지하고 살면 너무너무 쉬운 길인데 이것을 우리가 뭐하지 못한다, 결단하지 못할 때 늘 고민해야 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재물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시간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사명관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것이 정리되어 있으면 신앙생활이 결코 힘든 것이 아니라 행복하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은 재물관이 다 정리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이 질문의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돈이냐 하나님이냐 아직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사는 것이 있다면 정말 심각한 것이죠. 돈은 우리가 사는 목표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실생활에 돈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돈이 나를 섬기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나를 따라오게 만드는 거예요. 돈이 나를 졸졸 따라다니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섬겼더니 그런 일이 생기다는 경험이 여러분에게 많아져야 됩니다. 직장에 돈 벌러 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 직장에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을 실천하는 현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나를 하나님이 이 직장에 보낸 것은, 내가 이 사업을 하게 한 것은 이 사업을 통해서, 이 직장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현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달라질 것입니다. 이 직장에서 내가 돈을 벌어서 평안을 누리고 내가 누려야겠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워지는 것이에요. 근데 내게 직장을 주신 것은 하나님 이곳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사는지를 증명하라고 말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달라질 것입니다. 그 문제를 놓고 잠시 한번 기도할까요?